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때 받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받는 축복. 우리는 종종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쪼달려서 살지도 못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민을 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성공적으로 일어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잘 미국에서 잘 되고 성공한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가지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여튼 성공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오기 전에 출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예전에 실패했던, 예전에 어떤 실패와 어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는 기회의 땅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어설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니까 이전의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꿈을 이룹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받는 봉급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는 것이 자기들 나라에서 석 달 일하는 그런 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루었던 그런 꿈, 그래서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또 일어서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현재 중심의 사회입니다. 현재 중심의 사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잘 살던 사람도 미국 가면은 세탁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관계없이 현재 네가 어떻게, 어떤 실력을 갖추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는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보다는 지금 실력이 있는가, 그걸 보고 얼마든지 박수갈채를 보내고 대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충성을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있으면 그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순교자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집사님, 지금도 연락 오셔요. 은봉에 친구가 계셔가지고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이에요. 경찰에서 총경으로 경찰서장을 하다가 총경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퇴직 후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이단도 많고 도대체 어느 교회가 이단이고 어느 교회가 아니단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군대 교회에 오면은, 군에 있는 교회에 오면은 다 안전하니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홍성분이에요. 홍성분. 그런데 할아버지가 6.25 때 순교자 집안이에요. 감리교인데 순교자 집안.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공정하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전역하면, 나중에 퇴직하면 나가 다시 신앙생활 하리라 하고 오신 거예요. 여기도 한번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차도 마시고 가시고, 은봉에 있는 친구분도 데리고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분도 계세요. 부모님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순교자의 후손이다, 그 믿음을 되찾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부모님이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후손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철저하게 현재예요. 과거에 얼마나 잘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있지만은 현재 잘못하고 있으면 과거에 잘한 것이 소용없다. 부모님이 잘한 것이 자녀에게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잘해야 자녀가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부모님이 잘한 삶 때문에 또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현재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잘 못했어도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과거에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최고로 위대한 그러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결사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넘어졌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붙들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예전에 내가 잘했던 거, 그거 묻지 마세요. 잘못했던 거 묻지 마세요. 지금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결사적으로 붙들고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한 1세대, 출애굽 1세대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도 받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마른 땅으로. 그리고 광야에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광야 생활 경험하다 보니까 아우, 애굽이 더 좋더라.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예? 반역하게 되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시작은 아주 창대했는데,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고 은혜도 많이 입고 정말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중이 안 좋았어요. 나중이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끝까지 참고, 광야에서 좀 더 힘들었을지만, 광야에서 좀 힘들다 할지라도 참고, 끝까지 참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아유, 그렇게 들어갔을 텐데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고, 애굽에는 부추도 많았고, 야, 몸은 좀 고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풍족하게 먹지 않았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왜?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까? 모세가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아니,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 모세가 거기에 엎드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 높은 시내산 위에 불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불이 임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런데 뭐 탈 게 없지요. 돌산이니까. 그러나 불이 임했단 말이죠. 불이. 모세가 떨기나무 체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데 땅이 진동하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요, 경기도에 있을 때, 포천에 있을 때 국망봉이라고 있어요. 포천에 가면 국망봉이라고 한 11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입니다. 김신조가 청와대 치러 올 때 그 국망봉 그 능선을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불이 나면은 끄지를 못해요. 하도 가파르고 높아가지고 헬리콥터가 계속 이렇게 끄다가 도저히 낮에 못 끄잖아요. 그러면 뭐 어두워지면 헬리콥터는 위험하니까 그냥 다 들어가고 밤새 타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 보면은 그냥 불꽃놀이. 불구경 잘했어요. 불 타는 거 되게 재밌어요. 아니, 뭐 산이 타는데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냥 불구경하는 거죠. 바람은 불고 막 하늘에 불이 막 불꽃이 타는 거예요. 하늘에 깜깜하니까 산 밑은 잘 안 보이고 하늘에 불이 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불이 임하는 것을 설교하라고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늘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1100고지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하늘에 불꽃이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불이 타고 있다. 꼭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시내산에 불이 임한 게. 그런데 그게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불이 임하고 땅이 진동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거기까지만. 전하였노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이 임하니까. 요즘도 우리 강원도 같은데 이번에도 울진 삼척 이쪽으로 불이 나가지고 막 일주일 타고 막 열흘 타고 13일간 탔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두렵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래 좀 힘들어도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었으면 좀 참고 이겼을 텐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물론 출애굽할 때 어렸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자체가 광야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와 다르죠. 분위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불이 임하고 진동이 있고 막 그런 감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이랬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밋밋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은 40년 전의 말씀이에요. 40년 전의 사건이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또 동일한 십계명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했던 그 십계명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게 학교가 제대로 있었어요?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 40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다 죽은 그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남아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와 너희 자손과 대대로 맺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세대들과도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후세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출애굽 2세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언약을 맺은 자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만 맺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도 맺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오늘 약 지금 뭐예요? 3,500년, 모세는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445, BC 1445년이니까 약 3,500년 전이에요. 그 모세와만 맺은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 때때로 그랬죠.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예전에 들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목사님한테도 들었는데 부흥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듣는다. 예전에 들었던 것은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4절과 5절에 보니까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에게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에, 내 마음에 푹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품게 되면은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태우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힘이 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게 만들고 다 태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힘이 있어요. 새롭게 세워요. 전에 차범근 선수,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간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날렸어요. 뭐 우리 어릴 때 다 알았죠, 뭐 차범근. 그런데 그분을, 그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이렇게 집회에 가서 만났다니까요. 봤어요. 서울에서 또 한 번 더 봤지만, 그분이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간증할 때 제가 그 간증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반쪽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하일동에, 천호동 지나서 하일동이라고 있어요. 상일동, 하일동이 있는데 하일동에 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뭘 그렇게 자세하게, 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걸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만큼 실감나게 그분한테 들었다는 얘기.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부인 오은하신가 뭐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영무 선수의 조카예요. 차범근 선수의, 그 차범근 감독의 부인이 이영무 선수의 조카인데,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영무 선수가.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계속 아내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한 번만 집회에 가달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불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그때까지도 부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태운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그게 불인지 막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이 마룻바닥을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무릎, 축구 선수니까 날 부딪히고 많이 뛰고 하니까
무릎이 관절이 아팠는데 그게 싹 나았더라는 거예요. 막 여기가 무릎이 뜨거워가지고 막 불덩어리 되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싹 나았더라는 거예요. 무릎도 싹 나았고 그때가 독일 가기 전입니다. 야, 그러니까 말씀은 말이죠. 때로는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가슴에 불로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설익은 거예요. 설익은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익은 사람은 말이죠, 성령의 불을 체험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자기 의지로 자백하는 거 아닙니다.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튀쳐나오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어요. 제가 꼭 비유를 들면 좀 죄송한데, 제가 토해보니까, 체해가지고 토할 때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안 토하겠다고 안 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토하려고 울컥 하면은 속에서 막 다 뿜어 나오잖아요. 꼭 그래요. 성령의 불이 다 임하면은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말이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그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걸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늘 교회 와서 살아요. 그래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벌로 믿는 거예요. 벌로. 아직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요, 살리는 불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치료하는 불입니다. 차범근 씨가 경험한 것처럼 관절염도 낫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낫는 겁니다. 병도 그냥 낫고 암덩어리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 살리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불이고 능력의 불인 것입니다. 이런 불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걸 기도하세요. 그런 것도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언약의 확인,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확인할 때 이거 뭐 맨날 하는데 뭐 매주마다 이거 왜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1계명, 2계명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1계명, 2계명의 목적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라도, 아무 형상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1계명, 2계명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1000대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켜야죠. 1000대까지 받을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 아이고 3, 4대까지 복을 주셔도 감지덕진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을 더 주는데, 여러분 한 가지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사적으로 붙드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